호세아 14장 2절로 15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사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 왕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사가 통치 기간 동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과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의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사의 이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회복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의 결과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 땅이 평안하여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사가 쟁취한 평안이 아니라 아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사가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이 평안하여 쉬는 동안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훈련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안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게으름과 나태의 시간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전쟁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믿음의 견고한 성읍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지혜이고 나중에 인생의 큰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죠. 평안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막 기도한다고, 그때서야 말씀 붙잡는다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막 하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그것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평안할 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자기의 가슴에 새깁니다.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성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의 모습입니다. 아사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할 때 준비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준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앞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상으로 보면 거의 2대1의 절대적인 열세라는 것이죠. 아비야 때의 승리가 있었지만 100만 군대는 유다가 경험한 가장 압도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아사는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견고한 성읍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붙드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의 기도의 핵심을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는 표현은 아사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이 싸움이 아사와 세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대 우상을 숭배하는 구스 사람의 싸움으로 변모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명예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승리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성경은 유다가 구스 군대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무관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 구스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구스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군대는 도망치는 구스 군대를 쫓아가서 아비벨까지 가서 큰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소문으로 주변 성읍까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얻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평안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백만대군처럼 느껴지는 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다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사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찾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평안하든지 위기가 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사의 이 교훈을 본받아 행한다면 우리도 아사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